안녕하세요. 한가람 영상순 40주 오늘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칭호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세 가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그리스도의 칭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 칭호를 받으셨고 또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삶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칭호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우리 오늘 사도신경 4강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까지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네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인데 여기서 더 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힘, 이것의 의미가 되는 예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낮아지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와 같다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높고 위대하신데 그 높고 위대하심이 무한하신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으로서 단 한순간도 낮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낮아지셔야 하거나 낮아지실 필요가 없으신 더더군다나 낮아질 수가 없으신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내려와 낮아지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무도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온 역사 가운데 항상 높으시고 위대하시지만 잠시 단 한 번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그 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천사들보다 못하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함을 입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의 비참한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뛰어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음과 고난을 당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공교롭게도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렇게 예수님의 낮아심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낮아지셨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처음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인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첫 사람이죠. 근데 그 이후로는요,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아기로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 양육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는요, 신생아들은 특히 부모가 없고 돌보는 존재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먹을 수 없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뒤집을 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을 때 어떤 형편으로 태어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님이 구유 안에 놓이신, 그리고 또 경배를 받으신 아기로서, 그리고 피난 가신 아기로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 인간이 가장 연약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무엇인가를 먹고 싶으면 마리아야, 내가 이것을 먹고 싶구나 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변을 보셨을 때 아기로서 나는 지금 변을 보았다. 그것이 작은 거다, 큰 거다 라고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한 살도 안 된 아기로서 표현할 수 있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으니까 반드시 하실 수 있음에도 완벽하게 인간과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아기로서 제한된 삶을 사신 것이 그 자체가, 아기로 태어난 것 자체가 아주 낮아져서 우리와 다름없이 사셨고 그렇게 태어나셨다, 그렇게 낮아지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었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다. 왜 꼭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것을 붙여야만 했을까요? 사람으로 오셨으면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셨죠. 왜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뭐냐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의 혈통 가운데에서 혈과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모태에서부터 나왔다 한들 인간의 육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룩한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기 위하여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실상 혈통 안에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태어났을 뿐이지 요셉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의 피도 섞이지 않은 것이죠. 오로지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셨고, 두 번째, 신이지만 완벽하게 사람으로서 제한된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제한된 현실을 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자라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키가 자르고 지혜가 자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라야만 이 모든 성인으로서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아이를 학살할 때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부모의 손에만 의지하여 커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저라면 인간을 위하여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와야 한다면 성인으로 올 것 같습니다. 아기로 와서 성장하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 사역을 하신다? 33년의 인간으로서의 삶은요, 춥고 덥고 땀 흘리고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모든 제한이 있습니다. 신인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신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완벽하게 인간으로서 사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여기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처럼 제한된 아기로서 어린 시절을 겪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은 고난을 받으신 것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고 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요, 사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받은 고난은 바로 죽기 직전에 인간의 재판 아래에서 받은 고난을 축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무엇일까요?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많은 군인들에게 빼앗기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는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이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37문에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7문에서는 고난을 받으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발전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이 고난을 받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고난을 받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이름이 있죠. 그게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유대 총독이었던 주후 26년에서 36년에 역사적으로 기록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그때의 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성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로마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한 사람입니다. 신문을 했는데 예수님에게 죄가 도저히 사형을 할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했지 사실상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왜 그러하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서 이들의 폭동을, 이제 이들의 소유를 반대로 자신이 이 예수님을 놓아주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고발을 당할 수 있고 아주 피곤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마 총독으로서 이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재판 권한을 넘겨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스스로 증언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런데 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그 당시의 권위자입니다. 어쨌든 자신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말해놓고서는 이 모든 사형 판결의 권한을 다 위임했잖아요. 한마디로 인간의 제도 아래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판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빌라도는 억울하겠지만 어쨌든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제도 아래에서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 구원자가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을 인간의 재판으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이어서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인데,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이것은 더욱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인간이 부활한 걸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실 능력이 있다면 죽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놀라운 사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으로 태어나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차라리 더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야 할 죽음이라는 진노를 대신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함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씻어내시고 대신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한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을 대신한 의인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인간과 같이 똑같이 성장하시고 살아오셨던 것이고, 앞에서 말했던 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는데 또 저주를 받아요? 사실 이것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셔야 될 진노는 바로 영원한 저주, 지옥 형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것을 나누어서 설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보고자 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인데 그것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 무엇이냐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데 그거를 이게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땅을 더럽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저주를 받은 거죠. 나무에 달아서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만든다는 건 이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이유는요,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기 때문이 아니고 가장 잔인하지 않은 형벌이거나 유대인들에게 어떤 맞는 형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형벌 중에서 나무에 달리는 형벌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주 가장 큰 고난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27장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27장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시부터 9시까지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햇빛이 밝을 때죠. 그런데 그때 흑암이 덮인다라는 것은 선지서의 예언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 내려지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죠?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무에 달린 자로서 저주를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저주를 한 몸에 받는다라는 거예요. 3시간 동안. 흑암이 덮여서 저주를 받는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받으면서 흑암이 덮이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버리셨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건 그 관계가 잠시 끊기고 잠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대속 제물로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결국 이 모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인간처럼 제한된 삶을 사시며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겉옷과 속옷이 빼앗기고 채찍질을 맞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인간의 제도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무죄 선언을 받아도 역시 나무에 달린 자로서 죽음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 고난주간에 묵상할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낮아지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낮아지실 필요가 없고 낮아지시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들은요, 그냥 죄인으로서 소멸하면 됩니다. 영벌에 처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까지 낮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주를 받아 낮아지시기까지 두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신 하나님의 영광은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 높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네. 난 지적으로 동의하고 나는 믿으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그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울고 슬퍼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회개하고 헌신하여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크고 높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리고 또 더욱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는데 그것을 내가 안다면 나의 인생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정욕과 욕심과 모든 나의 고집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고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나 예수님의 영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따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가람 영상수훈 40주 사도신경 4번째 강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